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약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공백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더해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의 문을 열면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선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없어졌고 사도들과 기록된 말씀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마가복음 11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뭔가 쓸 곳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목적이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괜히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명에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이는 것.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고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인생의 목적,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두르고 살아도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가? 나는 소명에 눈이 떴는가? 여러분, 소명은 그런 특정인의 전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전쟁이 일어날 때 국가에서 가장 먼저 젊은이들을 징병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청년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청년은
국가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누가 청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청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청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 그는 평생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청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청년의 개념을 단 한 번도 생물학적인 나이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받았는가? 소명이 확실한가? 이것이 청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청년이었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를 설명하는데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타 토롯? 그럼 우리가 상상하기를 뭡니까? 토롯이니까 밍크 코트인가? 밍크 코트 것을 상상하는데 그 당시에 낙타 토롯은 서민들, 못 사는 서민들이 즐겨 입는 소박하고 평범한 옷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서민들이 평범한 옷, 뭡니까? 흰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두루마리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낙타 토롯은 서민들이 입는 소박한 그런 평범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럴 만한 배경을 가졌어요.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부자예요. 이름 있고 권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마다하고 뭡니까?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낙타 토롯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들이 명품 허리띠, 명품 시계, 명품 가방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서민들이 그냥 뜨는 그런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액세서리.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액세서리를 허리에 두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허리띠를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와 석청을 즐겨 먹었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메뚜기와 석청 완전히 웰빙 음식인데 아니 꿀을 먹었다면 대단한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늘날 밀가루나 쌀을 기초소득자에게 배급하듯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뭘 배급했냐면 메뚜기를 식량으로 배급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디저트로 뭘 먹었냐면 꿀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급 꿀들이 많이 있어요. 향기로운 고급 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즐겨 먹었던 석청은 뭡니까? 가난한 일반 서민들이 먹는 디저트예요. 그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기할 정도로 집안에 가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집이 어째 이렇게 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운데 자꾸 사들이면 뭐합니까? 있는 살림도 다 정리하고 다 털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세상 집착이 많아서 자꾸 사들이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버리는데 새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또 자꾸 사들여서 집안에 또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지금 교회에도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책들 그냥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것도 필요하겠다 저것도 필요하겠다 없는 살림에 다 쪽에서 책을 사들였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책들 그냥 과감하게 지금 계속 꺼내고 있어요. 밖에 지금 문 밖에 지금 큰 박스로 2개가 있죠.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지금 계속 치워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평생 보지도 않고 그냥 쌓여만 있고 먼지만 있는 책들. 단순하게 살려고 좀. 그래서 저도 요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소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복잡한 궁궐,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검소한 삶을 영위하면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소명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한 것이지 그가 염세주의자나 고행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와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제한 검소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안락, 기쁨, 세상 영광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존귀케 하는 데에만 그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세상의 어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한 관심이 그만치 적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소명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과 집착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소명을 성취한 세례 요한은 성공자이고 행복자인 거예요.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과 영광으로 배답해 줄 거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이고 진정한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받은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예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피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인생을 향해서 쓰실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자인 거예요. 검소한 삶,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하세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리라는 주목에, 소리라는 말의 주목에 사람이 아니고 소리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 세례 요한이야말로 사람 중에 사람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최고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 사람일진데 결코 그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말도 아니고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소리는 달라요. 말은 뭡니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달되는 게 말인데, 좋은 말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이 기억이 깊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 비교해 볼 때 그는 강력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심장을 두드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말이 아니고 소리다. 말도 아니고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과 소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말은 남지만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말은 의미를 담겨서 사람 심령 속에 남지만 소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남들에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목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목에 힘을 좀 줄만 한데, 거드름을 피울만 한데,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릴까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목적이 가려질까봐 철저하게 그는 소리로 살았어요. 당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기도 했어요. 헤롯 왕도, 그 당시 헤롯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파워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한 번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받는 것을 영예와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처럼 살아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조용히 묵묵히 자기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덴분 여사가 있었는데,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은신처에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뒤에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딱 한마디로 그의 무릎에 대답합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지. 자신은 세례 요한처럼 소리처럼 그냥 사라지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에 불과해요. 주님의 영광만,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영광이 자기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만 돌릴 수 있도록 나는 소리다, 강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라디아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을 설명하는데 요한은 고사하고 그 앞에 누가 계속 나와요? 황제, 분봉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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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사장, 이름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한 절 짤막하게 나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은 화려한 궁궐과 신성한 성전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는가? 빈들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검소한 생활하며 예수를 전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는 화려한 궁궐, 그렇게 너에게 신성시하는 놀랍게 아름답게 지어는 큰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검소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단촐하게 자신의 삶 의식주를 그렇게 생활하면서 예수님만을 전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에서 물건을 파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뭔가 하고 가까이 봤어요. 물건 파는 사람이 열심히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서로 좋다고 이거 꼭 사야 된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에 당연히 좋은 줄로 알았고 옆에 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기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바람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바람잡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말을 좋은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의 바람잡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주님을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그 바람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편히 가시도록 길을 닫고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모든 것이 주님의 바람잡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은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 영역을 얻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의 바람잡이가 될 때에 주님은 분명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소명을 분명히 알고 검소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소명을 다하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날마다 빈들에 서야 됩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우리만 보이는 빈들의 그 영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명자로 부름받았사오니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하신 나를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세상 연락, 세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전력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행복자, 성공자를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떠올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 세례요한처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소명을 알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